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자기 스승인 공자 선생님께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가 묻는 정치에 대해서 답하기를 족식 족병 민신지라, 그런 말을 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정치란 백성들에게 식량이 충족하고 또 군비가 넉넉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용을 얻는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요새 말로 좀 이제 바꾸자면 정치란 먼저 경제가 안정돼야 되고 또 국방이 튼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는 신용, 즉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제자 자공은 또 공자 선생에게 묻기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부득이 한 가지를 뺀다면 선생님 무엇을 빼야 될까요? 묻습니다. 그때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그러면 병을 빼라, 즉 군사를 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자 제자 자공은 또 공자 선생에게 묻기를,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빼야 된다면 부득이 무엇을 빼야 될까요? 그때 공자 선생님은 제자 자공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식량을 빼라. 여러분,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 사상을 보면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경제 생활도 안정돼야 되고 또 나라를 지키는 국방, 즉 안보도 튼튼해야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노녀 안양편 나오는 공자의 정치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인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비참해 힘들고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어떤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을 때 그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어줄 때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100% 다 믿어준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사형 최종 언도를 받고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형수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분노심이 불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형 언도 받은 사람에게 다가서 조용히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한다면 그 사형수는 마음은 잠시나마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말을 믿어준다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고 또한 삶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뜻을 시사하는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변화산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변화산이란 일반적으로 헬몬산 혹은 헐몬산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사랑하는 세 제자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높은 헐몬산에서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리고 이 부에서 첨가적으로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어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날 만큼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옷에서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광경 속에 구약시대의 인물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을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의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자 제자 베드로는 영광스러움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이 세 가지의 제안은 어쩌면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에 도취되어서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 우리 산 아래에 내려가지 마십시다. 이곳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황홀궁에 빠진 이 베드로와 두 제자들, 함께하는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시간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산 아래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간질병자로 인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아들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간질병 환자의 증상을 보면은요, 그들은 아무 데라서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내고요, 몸을 푸르르 뜨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그런 간질병의 증상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거나 오늘날이나 자식들의 질병이라면 어디까지라도 쫓아가서 고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불치병이라면 차라리 부모들이 짊어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아를 찾아온 이 아버지 역시 오늘날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마 그러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들을 고쳐주기 위한 기대심을 가지고 정말 지푸라기로 찾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본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마 우리 선생님이 산에서 곧 내려오실 거니까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 즉석에서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마 저 같으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은, 즉 예수님의 산 아래에 있는 9 제자들은 자기들이 고쳐보겠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고쳤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앞서 이제 먼저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내용의 흐름상 볼 때 제각기 자기들이 고쳐보겠느라고 아마 이제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9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귀신 들려 간질병된 그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제자들은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었고, 그 아버지는 또 한 번 기대와 기대에 못 미치니까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본문 1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예수님, 제 아이가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기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고치기를 원했지만은 고치지 못하네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본문 17절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실망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기는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믿음의 행위는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를 꾸짖으셨더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고 꾸셨다는 말씀은 그 아이를 꾸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드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 속에 들어있는 악한 귀신을 향하여 나가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땠을까요? 역시 본문 18절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남에게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실망을 끼쳤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란 말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왠지 모든 일이 꼬이고 꼬여서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되는가요?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간질병 든 아이를 고쳐서 그 아버지와 아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마 각자 제자들이 이런 기도문으로 귀신이 나가도록 아이에게 선포했겠지만은 간질병 든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떠나갈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도 한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허탈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점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의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는 2022년 2월에 일어났던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가 지금까지 약 5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매일 반복되는 뉴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한 이란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라면 F-15 전투기입니다. 이 F-15 전투기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이란 땅 공중에서 추락이 됩니다. 그저 앞에 앉았던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서 당일날 구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앉았던 또 다른 조종사 역시 비상 탈출했지만은 구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자 미국에서는 특수부대를 200명을 투입해서 실종된 그 전투기 조종사를 찾고자 했고, 또 이란에서도 역시 그에게 현상금을 걸면서 실종된 전투기 조종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상 조건으로 삼고자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지요. 그런 가운데 실종된 지 36시간 만에, 36시간이면 하루 반이죠. 대대적인 수색 끝에 2000m 산속 바위 틈에 그 전투 정사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조종사의 신앙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뉴스에 하면은 그 조종사는 전투기가 미사일에 맞게 되자 급박한 상황을 무선으로 전하면서 급박한 상황, 그 상황을 무전으로 전하면서 비상 탈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미사일의 전투를 받고 지금 전투기가 출하고 있어요. 비상 탈출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공중에서 지금 전투기에서 전투기는 추락하고 자신은 비상 탈출해서 낙하산 내려오면서 바닥에 떨어지면 이란 땅입니다.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지상에 내려앉았습니다. 다시금 부전으로 구조 요청하면서 말하기를 Power be to God. Power be to God.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소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문 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나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로나 혹은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대요.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반대로만 들으면 100% 정확하다고는 표현을 하대요. 물론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정치인들의 신뢰성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그들도 역시 제자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탁월한 권능을 그들도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포고한 내용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질병 환자를 고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자 제자들은 그 운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니 귀신아 나가라면 다 떠났는데 이게 어쩐 일이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문이 제자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 든 자를 고치지 못한 영고에서 한마디로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영고니라.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간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 어쩌면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 제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간질병 든 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어쩌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 앞에 우리 각자의 믿음은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믿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친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한 몸을 해치는 것이 약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순수해야지 이 믿음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수하지 못한 믿음을 지적하면서 본문 2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겨자씨는 이 세상의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저는 실제로 과거에 성지순례에 다니면서 겨자 씨앗을 구입해 가지고요, 집에서 한번 심어봤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많은 오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분이 기도해서 산을 옮겼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산 나주에서 아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영암에 있는 올출산을 우리 나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영암에 있는 올출산이 붕 떠서 저 나주의 금성산 위로 딱 앉혀질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믿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도록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네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인가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처럼 들린가요? 아니면 우리 주위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일까요? 그도 아니면 겨자씨 이상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은 산을 옮겨 달라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과 그리고 믿음의 능력에서 말씀하실 때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겨자씨와 산의 크기란 감히 상대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드신 것은 겨자씨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는 그 겨자씨의 나무의 가지에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나무에서의 핵심은 뭐냐? 겨자씨 나무에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런 반면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무가 심겨진 그런 우거진 산을 의미함이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커다란 문제들, 그래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신 겨자씨의 믿음은 어떤 문제라도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만 소유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펄품없고 나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난관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는 성도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작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 만약 큰 믿음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 중에서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산처럼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